오늘은 성령의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첫째로 제자여야 합니다. 36절이에요.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제 그 당시 다비다가 아람어 이름과 헬라식의 이름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헬라식으로는 도르가라는 이름이죠. 이로봐 그녀가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토시 하나가 중요한데, 그래도 그 이름에 그 여자 이름인데 번역까지 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령의 인정하심이죠. 마리아가 행한 일을 땅끝까지 기념하여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여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다비다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이 이름의 뜻은 둘 다 암사슴, 영양을 뜻하는데, 영양은 빨리 달리고 이제 품위가 있어서 은혜로움이나 혹은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러한 이름 뜻과 같이 누구보다도 선행과 구제에 그냥 열심이었던, 헌신적이었던 아름다운 이 심성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특별히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또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을 요즘이잖아요. 우리들 교회도 뭐 많단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 앞에 여제자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네요.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요. 그 남녀가 차별이 있고, 또 근데 이제 과부인, 차별이 있는데 과부인 그녀에게 제자라는 칭호가 주어지고 있는 것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뭐 과부고 여자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도 이방 여자잖아요.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이죠. 예수님의 길은 가시밭길인데 그 길을 진정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차별하지는 않죠. 아니, 차별을 해도 받지를 않죠. 빌립이 전했건 헬라파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전했건 다비다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성도를 넘어서는 제자가 된 것 같아요. 자, 우리들 교회 인턴 전도사가 신방을 따라갔대요. 그러다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냥 집사님의 살아있는 간증이 처음 만난 이 초신자분의 마음을 그렇게 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공감과 그리고 교회 나오겠다고까지 약속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은 안지나서나 복음 전파에만 관심이 있으시구나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참으로 그 제자로서 선한 일에 친백성 되게 하는 거가 선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종으로 살겠다고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제 안에 진짜 복음 전파의 사명이 그 확실한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툭 치면 나오는 간증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해서 이제 그렇죠. 무서운 사건이 있어서 우리들 교회에 왔고, 또 무섭게 반대하는 결혼 때문에 우리 모두의 안타까움을 유발하며 기도를 많이 받고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는 않는데, 요즘은 멀리 갔다고 나눔을 하는 목자님의 나눔을 읽었어요. 이분에게 간증이 많지만 정돈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탁탁 나오지 못하네요. 제자여야 제대로 된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네요. 관람객입니까? 성령의 선행과 구제 두 번째는
자기 죄에 절망하는 사람이 선행과 구제를 제대로 하는 거죠. 36절부터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은 그때에 병들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은 다비다 도르가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오니까 모든 과부가 도르가의 이 선행을 기리면서 이 속옷과 재산 가치가 있는 겉옷을 다 내보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과부들의 모습은 다비다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잘 말해주는데요. 실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애도하게 할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어떤 그 시금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10절은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여러분이 죽은 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애통할까요? 참 그 남자, 그 여자 잘 죽었다고 기뻐할까요? 그런데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아서 살려주신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많이 없고 큐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게 되면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아서 꼭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행위를 경계해야 하는데요. 항상 사람이 영광받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애니아도 중풍병을 8년간 앓다가 거기 보이는 선행이 없어요.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아무 공로 없이 또 값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비다는 어찌 이렇게 그런데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았는지 이런 거를 띵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더니라고 표현한 것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선행과 구제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냥 넘쳐서 이게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하니까 생색이 그렇게 넘치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관원이 있어요. 왕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이제 탕감받은 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야말로 이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탕감받고서는 나가가지고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적은 빚을 진 이 동료의 목을 붙잡고 나한테 진 빚 갚으라고 목을 그냥 쫄르면서 그 못 갚으니까 그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래. 동료라고 그래. 지나가는 사람 뭐 돈 꿔주지 않았겠지만 이 사실이 곧 임금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탕감받은 은혜를 모든 은혜를 빼앗기고 자신이 진 빚을 갚기까지 영원히 옥에 갇히는 신세가 이제 되고 말았다는 거죠. 32절 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기가 막힌 거는 이
악한 종도 빌었다는 거예요. 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죄를 경험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악을 쓰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나 간절한지 그 기도로 하나님도 잠시 응답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탕감해줬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돈도 벌고 자식도 붙고 사업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10,000,000의 학교를 붙었어요. $10,000,000에 결혼을 하고 $10,000,000의 직장도 되고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모르고 이렇게 돈을 벌고 아이는 학교를 잘 가고 그러면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돈 없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무시합니다. 어찌 이 사람만 내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그렇게 건방을 떱니다.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은 내가 교만하게 될 환경이라면 돈도 주시지 말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34절에 그 $10,000,000는 거의 20만 년 정도 갚아야 될 빚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이시니라처럼 영원토록 영벌에 처해지는 이 지옥행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그런 학벌과 옷과 명예가 왔다가는 영원토록 지옥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옥졸들, 고문하는 육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이 끊없이 온다는 거예요. 오지 않아야 될 돈과 명예와 사람이 내 옆에 오게 되면은 이제 끝없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을 이제 갚지 못한 자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이 10,00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근데 이런 용서를 안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왜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건 큰 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끝까지 용서하라면서요. 이거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죄는 우리를 죄의 결과인 이 죽음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불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죽음의 냄새가, 사망의 냄새가 우리를 뒤덮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 아주 지옥이에요. 불쌍히 여김이 마땅한데 지금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0,000달란트 탕감 받고도 그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목을 조르고 미워하고 그리고 이제 죽여라 그러고 이제 감옥에 이제 그래 맨날 우리 법조하잖아요. 증거 있어 증거. 감옥에 가두지만 나는 10,00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내 신분이 10,00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함부로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산다는 거죠. 자, 10,000,000달란트. 그러니까 그 10,000,000달란트 그 탕감받은 사람은 이미 빚을 10,000,000달란트 빚졌으니 얼마나 돈을 물쓰듯 하고 화려하고 명품 걸치고 외제차 타고 겉으로 보기에 멋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망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회개도 안 했는데 반짝하고 또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빚이 다 없어져 버렸어. 다시 돈이 벌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돈이 생겨.
돈이 벌려요. 자꾸 승진이 돼요. 이때 돈이 없으면은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겠는데 그냥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회에는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뭐가 됐다. 이거 뭐가 됐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됐다. 이래야 되겠는데 기도하니까 학교 붙었다. 나 병 났다. 이거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면요. 그냥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건 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분을 잊어먹고 그걸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하고 속을 끓고 위장병을 앓고 다비다는 10,000달란트를 빚진 것처럼 자기의 죄가 닥털같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죄가 사해졌으니까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라는 것을 갚을 길이 없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 조르고 옥에 가두지 않아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하죠. 그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라고 해요. 하루 품삯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1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란트는 6억이 되겠고, 30만 원이 하루 품삯이라면 18억이 한 달란트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하루 품삯이 얼마냐에 따라서 20만 년이냐, 40만 년이냐, 이 80만 년, 이 영겁의 세월 동안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1만 달란트처럼 많다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걸 값없이 도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이 땅에서 그 깜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날마다 목 조르고 옥에 가두고 용서 못해. 나는 용서 못해. 이게 주제가가 돼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 뭐하고 성경을 읽으면 뭐하겠습니까? 다비다는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마음으로 선행과 구제를 하니까 그냥 이게 흘러 넘쳐요. 넘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줄 것만 있어요. 아무리 줘도 또 줄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흘러 넘치는 거를 심의로 번역을 잘 해놓은 거죠. 사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다비다는 특별 은혜를 받았나? 다비다는요 이미 과부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겸손해요. 그래서 환경이 겸손한 것이지 겸손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쉬워요. 환경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만큼 선행을 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조금도 생색을 낼 수가 없는 그의 마음가짐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스데반을 내가 돌로 쳐 죽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탕감받았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심이 많았잖아요.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37절에 그때에 병들어 죽었대요. 이 성경 잘 봐야 돼. 상을 주셔도 한참 주셔야 하는 그때에 병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구속사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 어느 때라도 주님이 오라시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제 많이 했는데, 내가 한 선행이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했다. 근데 어떻게 나에게 병이 걸리게 하시지? 어떻게 나를 죽게 하시지?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시큰구지하다가 상으로 병과 죽음을 주실 수 있어요. 열심히 선행과 구제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기도 제목에 암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이것이 얼마나 다비다의 축복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셨죠? 다비다는 죽기 전에 아무에게도 칭송받고 환호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읽으면 저는 또 변소 청소하다가 가시는 엄마 생각이 나는 거죠. 살아서 아무도 어머니 훌륭하다는 말 안 했어요. 다 이상하다고 했죠. 교회는 왜 맨날마다 가나? 새벽 기도는 왜 가나? 예. 게다가 똥내 나는 몸빼 바지고 변소 청소는 왜 하나? 다 왜 하나? 이 39절처럼 모든 과부들이 도르가가 지어준 속옷, 겉옷을 보이며 도르가를 위해 눈물을 지었는데요. 그 당시 옷은 소유 개념이에요. 이게 겉옷은 그 밤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해를 가려주는 망토가 되고 밤에는 추워서 덮고 자는 이불이 되고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가지고 다들 와서 울었어요. 우리 엄마는 빨간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자, 우리 집이 이제 그때 이제 망한 시초예요. 예. 그런데 뭐 그 가방 속에도 돈이 없었지만은 정말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엄마. 예, 정말 조금도 안 남겨놨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둘이나 목사가 됐잖아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아들도 아닌 딸이 말이죠. 아들 낳기 위해서 막 정교 선생님 불러다가 대접하고 교인들 불러다 대접하고 목사님 대접하고 이래서 아들 이름 점지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맨날 대접하느라고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엄마를 생각할 때에 집이 망하고 돈이 1원도 없어도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구역 예배 잘 드리면서 걱정 안 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주께서 그 집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그냥 이 현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픈 거죠. 예. 망하면 망해서 다 망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엄마가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이제 엄마보다 그냥 무지무지하게 때가 많이 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제가 철이 들었죠. 왜 내일을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나에게 돈도 하나도 안 주고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교육을 위해서 그런다도 아니고 그냥 우리 엄마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for example 예로 엄마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공부 잘해서 시집 잘 가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할 수밖에 없는데 다들 자녀와 훗날의 어떤 영광을 누리려고 그다지 공부 이제 하는지 이렇게 후회를 할 집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신학 공부해가지고 오직 소원이 큰 목회예요. 예, 대형교회 목회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소원이야. 그거 뭐 다를 것이 없어. 세상 목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다른 사람 살리세요. 그것을 자녀들이 보는 것이 자녀 교육에 가장 유익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또 자녀 교육이라면 오직 자녀가 성공하는 것을 말할 터인데, 좋은 학교 가서 이제 성공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자녀가 천국 가는 거.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최고의 성공인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자매들은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를 위해 다 쓰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매들을 양육시켜 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엄마는 누구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생색이라는 거 사전에 없어요. 다비다를 보니까 그 당시 좀 이상했겠구나. 꼭 오늘 떠날 것 같은 태도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고 오늘 마지막이라고 돈을 다 버리려는 거는 아니에요. 오늘 또 나는 사과 한 그루를 심어야 되는 거죠.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생각하면 그런 일이 쉬워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18장에 나오는 이 선행은 무엇일까요? 용서를 최고로 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태도라면 용서 또한 쉬울 수밖에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죄를 그 주홍빛같이 붉은 죄, 닥털같이 많은 죄를 보면서 그런 사람이 무얼 못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래서 용서는 최고의 복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용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주일에 정말 그 아팠던 삶의 현장을 이제 좀 나눠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제목이 뭐였어요? 성령의 정돈. 이게 정돈이 잘 된 사람은 이제 이렇게 그 부끄러움이 없어서 수치가 없어서 그 아팠던 삶의 현장을 이제 상을 들고 갈 때에 거기에서 이렇게 정돈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정돈이 돼야 돼요. 뭐가 많이 모이면 하여튼 정리와 정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목자님 한 분이 참 마음 아픈 나눔을 하셨어요. 자기는 가장 아픈 삶의 현장이고 엄마한테 버림받은 건데, 그래서 이제 버림받았는데 그 엄마를 88년 이산가족 찾기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만났는데 사업이 그 다음에 망해가지고 엄마의 자리가 또 한 번 필요할 때 그때 엄마는 또 나를 피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진 이 아들을 또 피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정돈이 되지 않고 밉고 이 서운함이 있는데 이제 나를 용서한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도 용서의 마음이 되고 정돈이 되기를 이제 바란다고, 용서하기를 원한다고. 전부 다 이제 다들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런 것이 용서는 최고의 복수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힘들게 하면 이거보다 더 힘든 부모가 있겠어요? 한 번 버렸는데 두 번을 또 버렸어요. 그런데 또 찾아가서 용서를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해준 게 있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조건인 거죠. 이런 선행과 구제로 아낌없이 남김없이 섬기다가 도루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상도 없이 병들어 죽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 엄마도 뺑소니 차에 의해서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그 앞에서, 바로 교회 앞에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끝이 났어요. 이렇게 끝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예수 괜히 믿었다? 다들 저주라고 하겠죠. 세례 요한도 주애를 하다가 소반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헤로데아 살로메의 그냥 그 소원이 세례 요한의 목이었죠. 세례 요한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만 달란트 빚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예, 절박한 심정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빚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고 택자의 마음이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으로 안전하면 그냥 그 빚진 자의 마음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탕감받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안전하면 주인이 옥절들에게 붙인다잖아요. 은혜 많이 받고 배은 망덕을 하면은 옆에서 다들 심히 민망히 여기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인생은 결초 보은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인생이 없어요. 갚아준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종이에요. 그러나 종 노릇을 제대로 안 하면 감시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대단한 인생이 됐기 때문에 내가 왕궁에서 살려면은 이제 이렇게 나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감시와 구속은 기쁜 구속이고 감시인 거예요. 항상 편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용을 해보세요. 자기 죄에 대해 절망하는 만큼 행한 이 선행과 구제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행은 구원의 일인 거예요. 구원의 일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기쁘게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길이 가장 선행인 거예요. 생색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돈 주고 먹을 거 사주는 게 선행과 구제가 아니에요. 우리 목자님의 이제 큐티 나눔 중에서 이분은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려서부터 오빠에 대한 열등감으로 부모님에게 돈으로 오빠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줄 알아 돈에 대한 가치관도 올바로 정립되지 않아서 자라면서 거짓말하고 돈 타고 상의 없이 또 이혼하고 이혼 후에 유학도 안 보내준다고 원망하고 아이들도 이혼하고 못 키우게 했다고 원망하고 장사하고 망해서 부모님을 또 힘들게 하고 일일이 너무 많아. 오히려 제가 부모님께 상처를 드려 가슴이 무너지게 해놓고 아빠가 돌아가실 때도 아프다고 병원에 가신다고 하는데 아프긴 어디가 아프냐고 엄마가 응급실로 지금 입원해 있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아빠가 이제 혼자서 병원에를 이제 가셨는데 그렇게 병원에 가셨다가 석 달 반 만에 퇴원도 못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길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 이혼 후에 술 드시고 소리 지르시고 엄마한테 화내시는 모습에 표현 못하는 아빠의 성격에 술을 더 많이 드셔서 그러셨을 텐데 오히려 제가 집 나갈 거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대꾸도 안 했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와서 들으라고 가까이 와서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내 스스로 받은 것이지 부모님이 주신 게 아닌데 내 자신을 직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완악하고 교만한 저 때문에 부모님이 저의 구원 때문에 수고하시고 엄마는 아직도 반백살 먹은 딸 때문에 밥해 주시고 빨래해 주시고 아직도 그러고 있으십니다. 참으로 이러면서 이제 그 엄마도 한 공동체 안에서 묶여 말씀으로 목장에서 나누고 가시기를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진정한 성령님의 임재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잊혀진 것 같은 또 버려진 것 같은 시간 속에서 평안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여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우리 카톡에 나눔을 썼어요. 그럼 아까 첫 번째 나온 그 딸은 너무 효녀 같고 이 딸은 너무 불효녀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 이게 구제와 선행이 뭐가 구제와 선행인지 우리가 헷갈리잖아.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효녀를 해도 예수를 안 전하면은 그것처럼 불효녀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냥 조목조목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제 공개적으로. 이게 가장 효녀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딸을 보면, 아유, 나는 저런 딸 안 나서 다행이네. 여러분들 그러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효의 개념이 너무 이제 다른 거예요. 믿는 우리하고. 성령의 선행과 구제와 이 땅의 선행과 구제는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선행과 구제는 세 번째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37절서부터 예, 봅니다. 그때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얼마 전 설교했던 우상숭배자 아하가 이세벨이 죽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나봇의 포도의 시체를 내주어서 개들이 와서 핥아먹게 하고 고기를 먹게 하는 거. 이게 영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땅에서 최고의 황제로 살았어도 죽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인 거예요.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기 전에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 40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가 병들어도 과부여도 천국을 누리며 갔다는 것과 이미 영생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다비다만 누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땅의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체를 씻었어요. 장례는 치르지 않았어요. 다락에 누웠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청했어요.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다비다를 살려주실 거라 믿었어요. 그가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아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죽은 후에 다비다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죽은 후에 우리 엄마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이 다락방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죠. 열왕기상 17장 19절에도 엘리야가 아이를 살려주죠.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도 이 수넴 여인의 그 아이를 또 엘리사가 살려줍니다.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을 그 다락방에서 살려줍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거기 사르밧 과부, 거기 다락방에 기거하다가 데리고 가서 침상에 누이고 이제 다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기억하고 자기의 그 침상에 다비다가 누워있으면 더 낮은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도 아무 공로가 없지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한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 하니까 다비다가 딱 일어나 앉았어요.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일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는 계속 그걸 강조해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앉은 뱅이가 일어난 후에 베드로가 이거를 보고요.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주목할 것을 주목해야지 맨날 기적을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명령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다. 이제 9장의 중심 메시지는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또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가 주제거죠. 베드로는 성도들과 과부들을 분리했어요. 이 과부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선행을 이제
차별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고 안 베풀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고 과부가 있어요. 다 보세요. 근데 모든 과부들이 도루가의 죽음을 보고 이제 슬퍼했죠. 네. 그래서 베드로는 루다와 요빠에서 두 가지 큰 이적, 중풍병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는데 마치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는 듯 했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당신을 믿는 자는 같은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병들어도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한 목자님이 오래전에 수인 산업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중에 8톤 트럭에 받쳐서 차가 다 반파됐던 거예요. 그 몸에도 이상이 와서 병원에 이제 입원 치료 중이었는데 그 기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어려운지를 울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교통사고를 무상으로 합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여 년 전에 아내의 유방암 말기로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 병에서 제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 회복을 이제 구했을 때 4개월 보름 만에 완치 판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도 이런 기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주일 설교에 애니아처럼 침상을 정돈하고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맺어요. 성령의 선행과 구제는 그러니까 제자여야 하는 거예요. 예, 내 생색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자기 죄에 절망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선행과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영생을 선물로 이미 이 땅에서도 주시고 저 천국에서도 주십니다.